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서 책을 받아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복은 복음으로 주어지는 비밀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과거에는 감춰졌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난 진리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정된 어떤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확신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진 결말이 있다. 결국에는 그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악에 대해서 최종 심판이 있고 성도는 승리한다. 그게 그 비밀의 핵심이에요. 성도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 것을 아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결국 최종의 인류 역사는 이렇게 귀결된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앞에서 계시록 5장에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여기 본문 10장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펴 놓였다. 이게 이제 봉인된 게 아니라 열려져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 말씀은 봉인된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열린 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비밀이 열려 있다는 것이. 그래서 천사한테 그 두루마기를 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것을 먹으라. 먹으라. 그러면은 배에는 쓰지만은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게 되겠다.
이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복은 단순히 듣거나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먹는 것으로서 소화시키는 과정으로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그 복이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배에서 쓴데 입에서는 달다 하면서 먹으라 합니다.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살과 뼈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내 머리에서만 뱅뱅뱅 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모자르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하셨어요. 어떤 약의 설명서에 있는 성분 효능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거로 약효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소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거나 또 사자가 모기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 때에도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체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기쁨을 줍니다. 단맛,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쓴맛이 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뭔가 하면은 쓴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의 달콤한 맛이 있지만은 세상으로 나아가 살 때에 거기에 대항이 있습니다.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아는 만족과 영적 평안의 달콤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순종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거대로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세상이 말씀대로 산다고 다 알아줍니까?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쓴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이렇게 살면서 그 진리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하면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오히려 왜곡되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물질을 믿는 게 맞다, 그런 만모니즘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거 신앙생활 한다고 나만 손해보나, 내가만 뒤처지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약이라도
몸에 그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에 명현 과정이다. 그래서 고통도 있고 구토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의 효능, 그 말씀으로서는 나에게 참 달아야 좋은데, 그런데 그 오염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그 과정 자체가 좋은 약일수록 어떤 고통이 또 임하는 것처럼 그것이 동반된단 말이죠. 기업이나 개인의 투명성, 진정성, 솔직함은 처음에는 환영을 받기도 하죠.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단맛이. 그런데 그렇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오해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계속 어떤 쓴맛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가 옵니다. 직장에서 가령 부당한 관행이 있다. 그냥 침묵하는 게 편하죠. 문제 제기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때를 따라서 불이익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단맛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불경건하고 회개를 거절하는 세상의 도전과 대항이 있어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다.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늘 꿀 같지만 늘 달지만 않습니다. 쓴맛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 자녀된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확신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뭐든지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지만은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보면은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갈라 그래요. 가다가도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경건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닥치는 그런 세상의 거부와 대항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그런 고난이 공존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으로 받은 기쁨이 그것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희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전함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예언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1절에 다시금 그들에게 나아가라. 아니 말씀을 전했는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11절.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쓴맛이 있었지만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받고, 그런데 거기서 또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쓴맛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쓰다, 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잠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쓴맛을 견뎌내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견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쓴맛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그 결과는 뭔가 하면은 악은 패배이고 선은, 믿음은 승리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승리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단 것 같기도 하고 쓴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 최종적인 그 결말을 알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90세의 사도로 유배가 되어서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했는데, 그것이 그 사명을 포기할 이유가 아닌 것이고, 다시금 예언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다시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활동했던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피를 주소서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빈혈 병자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을 때에는 기운이 없고 맥 없고 힘 없고 담력 없고 의분 없고 화기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노랗고 겁 많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 기운을 얻고 화기와 생기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에 잡혀 죽어가되 그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피가 없습니다. 악마가 우리 인간을 유린하되 그것을 불히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한테 당신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세상에 나아가서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거짓된 것에 매달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다시 두루마기를 먹고 그들에게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처럼 두루마기를 먹어야 된다,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냥 단맛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쓴맛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그 피를 주사해 달라, 좀 내용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는, 고난을 경험하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복이 단맛에만 있지 않다는 거지. 고린도후서 1장,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쓴맛이 기다리는 그런 고난의 현장으로 막 이를 악물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복음이 주는 그 유익과 단맛을 맛본 사람은 그런 기쁨과 확신으로 고난의 현장으로도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은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는 결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이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이고, 이용도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곧 영광스러운 복이다 라는 것이, 말씀이 깊이 들어올수록 그 맛이 쓰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복이 가진 깊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죄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포함하는데, 이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에는 그런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기를 먹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애거와 통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그 말을 입에 두루마리를 넣었을 때에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쓴맛을 경험하는 것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과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마음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애통함이 있고 비탄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무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이 되고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가 더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세상을 향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소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쓴맛이 반드시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결국 결말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기쁨이 있었어요. 단맛이 있었어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선포를 당시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게시하고 당시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나갔을 때에 파문당하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쓰대쓴 고난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복이다. 그것이 그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지만은 그 말씀 전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쓰디쓴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는 고난의 쓴맛도 얼마든지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이 배어 있는 고난이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시편 19편에 금 곧 많은 숭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씀 가운데에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에 쓴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시록 10장은 이단에서도 오용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보면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내가 요한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책을 받아 먹었다, 두루마기를 내가 먹었다 이러면서 자신만이 이 계시록의 실체를 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다,
내 안에 그런 비밀이 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특정 시대의 어떤 사람에게만 단맛과 쓴맛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책이 뭔가 하면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펴 놓여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다 이제는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무슨 비밀 코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오늘 여기 말씀에 다신 예언해야 할, 그 말씀대로 소화시켜 나가야 할 그런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목회자만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이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쓴맛을 또 오히려 능가하는 단맛을 누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 단맛과 쓴맛이 양면성이고 동시성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단맛 가운데에 힘을 얻고, 그런데 쓴맛이 다가오게 되면 그 쓴맛 가운데에서도 그 쓴맛 가운데 주시는 단맛을 느끼는 동시성,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역은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 선입견이 있지요. 중압감, 부담감, 몇몇 특별한 무슨 사명 받은 자들만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인생의 쓴맛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복음의 단맛과 쓴맛을 같이 보면서, 같이 맛보면서 걸어가는 걸음이다 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깊이 있게 오히려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소화될 때에는 어떤 맛이 느껴진다? 쓴맛이 느껴진다. 오히려 명약은 뭐예요? 쓴맛이 느껴지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아픔이 느껴집니다. 내 안에서만 그냥 즐거움으로, 기쁨과 감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와 형통과 축복의 이런 경험만 하려고 하지요. 물론 이런 것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말씀이 녹아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아픔과 그 쓴맛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런 경험 속에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지고 때로는 손해보고 이런 거룩한 쓴맛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로마 시스티나 성당 그 천장에 그려진 그 이사야의 그림이 있는데,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무언가를 기록해 하는 모습이, 이사야가 선지자예요. 계시받은 자의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예언을 기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뇌와 고통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다가오는 반대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 아픔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달콤함과 쓴맛을 내표한 표정이다라는 거죠. 본회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와 대비되는
값비싼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쓴맛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값비싼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지만은 요한의 경험은 말씀이 배를 쓰리게 만들 때에 그 깊이를 통해서 비로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을 보여줍니다. 달콤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작일 뿐이고 쓴맛, 고난과 그 사명의 책임은 말씀의 소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그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악된 현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동시에 품으면서 죄악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말씀, 주신 말씀과 세상과의 어떤 갈등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충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참 어떤 그런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쓴맛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디쓴 맛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단맛도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 말씀의 쓴맛으로 때로는 실패감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 전하다가 유배되고 감옥으로 90세 나이에 여기서 끝났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쓴맛의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최후 승리,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연하게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최종의 어떤 그 끝이 언제 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에 어떤 두려움, 때로는 막연함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달콤함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쓴맛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막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중요성과 진리 복음의 그 무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잠드는 영혼을 깨우게 하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느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소화시켜 나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쓴맛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진정 복 있는 최후 승리를,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신실하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쌓아두거나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삶에 깊숙이 받아들여서 우리 입에 꿀같이 달콤할 때에 기쁨과 평안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시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고난으로 아픔으로 다가올 때에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말씀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